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29가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 그런 주제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은사 항목을 그저 하나씩 해석하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익히 잘 아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은사에 관계된 말씀이 쭉 나옵니다. 원래 의도한 것은 은사가 뭐냐 그런 교훈의 말씀도 있지만은 은사를 분별 없이 사용하는 이 고린도교의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어떤 그 순수한 그 은사론에 대한 공부보다는 은사를 왜곡되게 잘못 사용하는 이 일 때문에 교회가 참 혼란하고 문제가 참 많았어요. 파당과 분쟁도 생기고 은사 열광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막 이런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어서 교회 예배가 너무너무 어지러웠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1970년대와 80년대 한국 교회가 막 방언 문제로 참 요란했습니다. 보면은 이게 정상적인 방언이냐 아니냐.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사이에 참 갈등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방언하는 기도원이 있으면은 가지 마라 해도 가고, 또 갔을 때 이게 정상적으로 성령이 주신 방언인지 아닌지 목사님들이 어떤 신학적 체계가 잡히지 않아서 굉장히 혼란을 겪었던 우리 한국교회였습니다. 그건 뭐 어느 사람이나 한국교회 성도들이 비슷한 아픔을 경험을 했어요. 자, 1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에 대하여 혹은 성령에 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보면은 성령에 관한 바른 지식이 없는 고린도 교회 예배 안에 얼마나 무질서했는지 몰라요. 방언 경쟁을 합니다. 누가 방언을 하면 니만 하냐 나도 한다, 전부 다 막 날랄랄라 하고 얼마나 어지러운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막 예언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막 방언도 하고 여기서는 예언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통변의 은사를 받았다고 막 통역도 하고, 여러분 얼마나 어수선한지 몰라요. 무질서했다는 거죠. 보면은 자, 2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또 볼까요? 왜 방언 이야기, 은사 이야기 하다가 2절과 같은 말이 나왔는가? 이 연관이 있거든요. 보면은 자, 2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너희가 자,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어차피 고린도 사람들도 헬라 철학의 영향권 속에 있다가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자, 이방인으로 있을 때 이 사람들은 말을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다닌 사람들. 여러분, 바울은 우상을 말 못하는 자, 말 못하는 벙어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 10장 19절 이하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말을 못하는 우상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귀신이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신전 제사에 참여하고 축제에 참여하는데 그것은 어떤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 우상이, 그런 우상 뒤에는 사탄, 귀신이 이끌고 있다는 거죠. 역사하고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성령의 역사,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말 못하는 우상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말 못하는 벙어리 우상 이야기를 하는 게 뭘까? 이 당시요, 헬라권에 있는 이런 현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신의 영이 임하면, 말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 개념이 아니고 데우스, 그냥 일반적인 신의 영, 그 신의 영이 임하면 사람들이 황홀한 경험을 체험한다, 이렇게 믿었어요. 여기서 황홀한 경험이라는 말을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일종의 접신 개념이고, 또 다른 표현은 입신 개념이고, 영어로 말하면 엑스타시 현상이죠. 보면은요,
어떤 황홀경에 빠지는 거죠. 또 실제로 이러한 신비한 체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그들의 신학 가운데 특별히 어떤 신을 이 사람들이 많이 섬겼냐면 디오니소스 신을 섬길 때 황홀한 현상들이 자주 나타났는데, 여러분 디오니시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신인데 보통 포도주의 신, 술신이에요. 동시에 풍요의 신이고 황홀경의 신입니다. 그래서 디오누시스의 어떤 신의 영이 내게 들어오면, 접신을 하면, 입신을 하면은 우리는 황홀한 체험을 한다. 황홀한 체험을 한다. 이게 기독교를 접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벌써 이런 입신, 접신 현상이 헬라 문화권 속의 고린도 사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이제 후에 예수를 믿지요. 자, 이전에 디오니소스 신을 통해서 어떤 접신 현상을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이제 예수를 믿고 예배당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보면은,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고린도 교인들 중 일부가 디오니소스 신의 체험과 성령 받음의 체험을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동일시하는 사람. 그래서 성령 체험할 때 황홀경에 들어가고 이때 방언과 예언이 나타난다. 그런데 디오니소스 신을 섬길 때에 이 사람들이 황홀경에 들어가고 그들 나름대로 알지 못하는 어떤 그 입신, 접신 현상 속에서 우리로 말하면 방언과 같은 말을 했는데 너무너무 비슷하거든요.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방언과 예언함, 이건 성령이 주신 체험이라고 막 자랑을 했는데 여기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왜요? 방언은 분명 누가 주십니까? 성령이 주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바른 성경적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참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자, 황홀한 경험, 신비한 체험이 모두가 성령의 역사일까?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한때 방언 열풍이 불었는데 그게 성령에 의한 방언도 있지만은 아닌 방언이 죄송합니다만 훨씬 더 많았어요. 훨씬 더가 아니라 거의 뭐 90% 이상이 연습 방언이어서 가짜 방언이었다는 거죠. 자, 그것도 모른 방언 열풍에 우리가 속아서 일부 기도원, 어떤 방언 운동하는 사람들이 속아서 평신도들이 그 속에서 어떤 황홀함 체험을 하면서 난 성령 체험을 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야기했는데 참 안타깝죠. 보면은 여러분 신접한 무당도 귀신과 이야기해요, 안 해요?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점집에 가봤잖아요. 또 예수 믿고도 가봤잖아요. 예. 아니,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이? 아니, 우리 교인들이 나한테 고백하니까 알죠. 하도 답답하니까 갔다고 하니까 뭐 믿어야죠. 어떻게 해요? 또 무당들이 그래요. 예수쟁이들이 많이 온대요, 보면은요. 그래서 그분들도 그래도 돌팔이들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은 가면 안 돼요. 분명한 것은 신접한 무당도 귀신과 이야기하고, 여러분 칼춤 추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뭐 연속극을 통해서라도 보면 되지요, 보면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칼 위에 올라갑니까? 죽으려고 올라가요, 보면은요. 못 올라갑니다, 보면은요. 귀신이요, 완전히 그 엑스터시 현상, 접신 상태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보면은요. 여러분, 그럼 무당이 하는 황홀한 접신도 성령의 역사일까요? 지금 바울 사도가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고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디오니소스 신의 접신을 하면은 이 당시 예수 믿기 전에도 이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입신도 하고 접신도 하고 그런 거 했다니까, 여러분요. 그걸 갖다가 성령이 주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교인들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성경 이야기하지만 한국 교회도 이 과정을 다 거쳤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무당이 하는 것은 귀신에게서 끌려서 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타 종교에도 방언이 있습니다. 무아지경에 빠지는 접신 현상, 황홀한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도 있어요. 무당한테도 있습니다, 여러분요. 귀신이요 얼마든지 이런 거 모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 중에 분별력의 은사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아니면 귀신의 장난인가, 이걸 분별해야 되죠. 여러분, 3절은 성령의 체험을 이해하는데 척도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성령을 체험했다, 경험했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척도, 근거가 뭐냐는 거죠. 자,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은사론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하는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어떻게 해요? 없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다, 이 말 못해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는 주이시다, 이 말은 굉장한 신앙 고백입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성령께서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되심을 누가 믿게 한다? 성령이 믿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조금 보충 설명을 합니다. 참 귀한 말씀인데, 성령은,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 체험, 이걸 다르게 말하면,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주권 체험을 하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 체험을 한다, 예수님의 주권 체험을 한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권 체험이라는 말은 성경이 말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한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케 해요. 따라하게 한다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한 산상교훈을 우리 의지적으로 이걸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인도의 간디 같은 사람도 이것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참 노력을 하죠. 그래서 무저항 운동도 하고. 그러나 간디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힌두교인이었습니다. 의지적으로 폼은 잡지만 안 돼요. 보면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거 우리 의지적인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은 아니요, 못합니다. 결국은 산상교훈의 삶을 살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주권을 체험하고 경험케 하는 분은 전적으로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의 의지를 붙잡아줘야 그렇게 살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그래서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가 중생받는 것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에 의해서. 의롭다 인칭받는 것도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할까요? 안 할까요? 왜 이렇게 말을 못해요? 성령 받은 사람 예수님의 존재 부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성령은 누구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그대로 증거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반대되는 생활을 하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셔요. 자, 우리가 반대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마음이 평화롭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성령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반대되는 삶, 불의한 곳을 가도 성령께서 계속 근심합니다. 그건 아니야, 아니야,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악을 행하지 않고 악한 길을 갑니다. 그럴 때 성령이 막 근심해요. 성령의 사람은 악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극단적 표현을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허락해서 순교자들의 어떤 화영장, 순교자들의 어떤 무덤, 기념비가 있는 곳을 여러 군데 참 다녔어요. 보면 영국, 특별히 잉글랜드가 스코틀랜드보다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도 있고 이제 웨일즈도 있고, 그 다음에 체코 같은 데도 있고, 뭐 유럽에, 서유럽에 참 많죠. 보면.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가? 프랑스에도 참 많죠. 종교개혁 이전에 위근오파들 참 많이 죽었습니다.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순교자들이 정말 많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순교는 성령의 능력 주심이지 본인의 의지적인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순교도 은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순교도 은사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공산당이 총뿌리를 딱 대고 너 예수를 부인하라. 부인하지 않으면 넌 죽고 부인하면 너 살려준다. 그러면은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생각만 하는 거예요. 왜? 당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안 당했으니까 생각은 자유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총뿌리 앞에서도 다 죽을지언정 예수를 안 부인할 줄 압니다. 할렐루야. 예, 뭐 아멘도 뭐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요 보면은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총살당해 죽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살고 싶죠. 이게 솔직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룰 수 있습니다. 총뿌리 앞에서 너 예수 부인해, 살려줘. 그러면 살려줘. 그러면 대다수가 부인할까요, 안 할까요?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삽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여전히 평화롭다 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근심할까요? 근심해. 무엇 하기를 원합니까?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해요.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서 비겁하다 뭐하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양당 간의 결정을 내린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죽음 앞에서요. 그건 기독교 순교 역사를 통해서 알고 유명한 우리 한경직 목사님도 신사참배 했잖아요, 여러분요. 금년이 2000 몇 년도죠? 2018년도예요. 1938년도에 우리 장로교가 신사참배 총회에서 결의했잖아요. 가장 먼저 천주교가 결의하고 그 다음에 37년에 36년에 천주교가 먼저 결의합니다.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감리교나 이런데, 그리고 우리 장로교도 신사참배 했잖아요, 보면은요. 그래서 지난번 103회 총회 앞에서 우리가 전 장로님들과 목사님 총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뭐 8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회개 기도한들 뭐 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과거에 잘못한 거 회개 기도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건 목사님 조상들이 잘못한 거지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천만에. 우리도 회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총뿌리 앞에서, 죽음 앞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나 끝까지 예수 믿고 죽겠습니다 이 말이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옆에 내 부모가 계시고 내 어린 자녀가 있고 자녀 앞에서 총을 대두고 너 예수 부인하면은 온 가족 다 살려주지만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 너도 죽고 너희 어머니 죽인다, 너희 자식들 죽인다. 어떻게 합니까? 이 공산주의가 그러거든요, 무신론자들이. 그러나 총뿌리와 화영장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역사가 알려줘요. 역사가. 이게 바로 기독교 교회의 삶입니다. 총살과 화영이라고는 무서움보다도 성령이 더 강력하게 우리의 믿음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총살, 화영, 그 많은 사람들이 불구덩이 속에서 죽어갔어요. 보면은요, 평신도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볼 때는 외적으로 믿음이 그렇게 깊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저주하지 않고요 죽었습니다. 참 마음이 엄숙해요. 여러분 관광지요 10번 가는 것보다 정말 공동모지 쳐가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웃기죠. 보면은 꼴짝이 돈 들여갖고 왜 가는지.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걸 배워요.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그 총뿌리 앞에서, 화영터 앞에서도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잡아주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난 예수를 끝까지 믿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스데반 집사고 폴리캅이고 주기철 목사고 손양원 목사고 저 전라남도 영광에 있는 염산교회 성도들이고요. 그래요.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 의지와 심령을 잡아줄 때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1절, 2절,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은사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사론에 대해서 왜곡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특징은 예수가 주이시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 예수는 우리를 저주할 자라 말하는 법이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사기치는 거 예수님의 속성과 반대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과 의를 실천하는 어떤 윤리적 도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산상교훈의 도덕적인 삶도 성령과 십자가로 가능하지 의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부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성령은 정결함의 영, 정결함의 영이지 어떤 괴상한 마법의 영이 아닙니다. 무슨 황홀경에는 막 들어가고 뭐 접신 현상이나 하고 어떤 엑스터시 현상에 일어나고 마치 성령의 역사, 성령 받음을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면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벌써 그 사람들은요, 그 신전 축제를 통해 가지고 접신 현상, 황홀 현상,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 아닌 또 방언, 그런 걸 했다네요. 그런 걸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남의 기독교 교단을 이야기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오순절 신학 안에 참 아쉬움이 많아요. 방언과 예언을 성령 받음의 증거, 그러니까 내가 성령 세례 받았다는 외적인 증거가 뭐냐? 방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정말 왕초보 신학입니다. 그래서 순복음 신학의 가장 약점이 그거거든요, 보면은요. 여러분, 방언과 예언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물세례만 받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 성령 체험을 못한 사람이다. 이게 오순절 신학이에요. 근데 아무리 봐도 성경에 그게 없거든. 그래서 합당한 성경적 견해라고 보기가 참 어려워요. 성경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부의 의식 있는 신학을 제대로 한 사람은요, 그 주장 안 합니다. 오순절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도. 여러분, 성경적인 성령 받음과 체험의 증거가 뭐냐? 3절에서 이야기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주이시다. 이 고백한 사람은 전부 다 성령 받은 사람이 할렐루야. 좀 확인하겠어요, 여러분.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뭘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흔들리지 마세요. 보면은요, 방언 못하니까 당신은 성령 세례 못 받아서 성령 못 받아서 그러면은요, 우리 목사님이 그런 건 이상한 거라고 이야기했어. 그러면서 제 핑계 대세요. 할렐루야. 아, 몰라요. 그러면 또 참 난감하네. 내가 그냥 가끔 그 강사들이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교인들 한정에 막 질문해가지고 무식한 교인으로 만드는데 저는 속으로 지가 너무 무식하네.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가. 조금 전에 하나님의 주권체험, 성령의 주권체험이라고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체험 그대로 순종하는 거, 이게 바로 성령 받음의 증거라는 거야. 말씀을 들으면 나 그렇게 순종해야지. 교회가 쌀로 하는 운동을 한다. 그래, 나도 한 포 해야지. 교회가 선교 봉사를 가는데 어떻게 하냐? 그게 왜 추석이랑 같이 껴가지고 재정적으로 참 어려울 때 안에, 그러나 기도해야지. 이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음의 증거에. 산상교훈의 삶을 살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살고, 제가 왜 유달리 이것만 늘 강단에서 강조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이요, 이게. 산상교훈적 삶을 살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살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걸로 그냥 요약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받음의 증거는 육신의 욕심을 자꾸 거부합니다. 내가 성령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신비한 체험, 방언, 예언을 하는 것만이 성령 받음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신비한 체험 합니다. 그것도 부정하면 또 안 돼요.
그런 잘못된 지성주의로 가면 또 안 돼요. 방언합니다, 여러분요.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언 문제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4장 설교할 때 아주 포괄적으로 설명을 할 테니까 기다리세요. 자, 1절, 2절, 3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번 정리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뭐라고 고백하지 못해요? 주라는 거.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 우리는 다 고백했어요. 여러분의 누가 임재하셔요?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 전제 조건을 가지고 은사론으로 들어가요. 이걸 먼저 소화하고 공부하고 은사론 들어가면 은사론 문제는요, 어떤 면에서 1순위가 아니야. 구원론이 먼저 구원론이. 구원론 속에 자연스럽게 교회론과 더불어서 성령론, 은사론이 나오는 거지. 이 사도 바울의 논리를 보세요. 구원론을 먼저 이야기해 놓고 부차적으로 야, 이제 은사론 이야기하자, 교회론 이야기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깊은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읽지요. 여러분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5절까지 6절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6절 시작.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4절에 보면 은사는 성령이 주시고 5절 직분은 예수님이 주시고 6절 사역 하나님이 주신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가 모든 은사, 어떤 직분, 사역, 능력 누가 준다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위격을 구분해서 잠시 설명한 것뿐입니다. 이거 너무 구분할 필요 없어요. 보면. 은사, 직분, 사역을 주시는 분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은사, 직분, 사역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은사와 직분과 능력을 주셨는가? 왜 주셨는가? 이거예요. 은사론 공부가 자기 자랑 나팔 불기 위해서, 내가 귀신 쫓아냈다, 내가 방언한다 자랑하기 위해서, 옆 사람 기죽이기 위해서 했다면요, 회개기도 하셔야 돼요. 그런 의도로 은사 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은사는. 제가 교회를 자꾸 주님의 교회 하는, 여러분 그 의도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석관 중앙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그러면 주님의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야. 우리 교회는 우리 아들이 목사의 길을 안 가니까 세습할 일도 없어. 이걸 왜 강조하냐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아버지의 아들, 그 아들이 안 하면은 이 교회가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그게 안수 집사하고 만나서 이야기했던 그분은 의사예요. 경희대 치대 의대를 나오신 분입니다. 제가 가면 공짜로 치료해줘요. 근데 그 부분은 집사님, 그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까? 김사만의 교회입니까? 그러면은 기분 굉장히 나빠해요. 그러면 나도 나빠, 사실은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그러면은 아버지 물러나고 자식 안 시켜도 그 교회는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할렐루야. 뭐 그 인간적인 냄새를 풍기면서 별 억지를 다 부리고 한국계 먹칠을 다 하고요.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정리해야 돼요. 교회는요, 주님의 교회라는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의 교회다. 목회자의 교회도 아니고요, 장로님의 교회도 아니고요. 그런데 자꾸 기득권 행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개척해서 교인이 10,000명, 20,000명, 30,000명 되면 이미 군주가 돼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냐면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하고 선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성화되어 가도록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 운동을 하고 전도를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막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넘치는 은사를 주셔요.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은사를 카리스마타라고 이야기하는데 번역하면 그냥 선물이에요. 선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는요. 은사론에 정립되지 않아가지고 아직도 혼돈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잘 이해를 하세요. 은사의 수요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좀 더 삼위의 사역 가운데 이 사역을 주로 누가 합니까?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원천은 한 곳이 하나님이 주셔. 위격 사역에서 말하면 성령께서 주된 사역을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선물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성령이 알아서 주시니까 우리 은사 사모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자, 이것도 함정이 있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가만히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건 아니고 우리도 은사를 어떻게 해요?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됩니다. 열심히 사모해야 돼. 방언도 사모하고 병고침도 사모하고. 단 사모한다고 해서 꼭 다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사를 사모할 때 대부분 뭘 사모할 것 같아요? 식당에서 봉사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죠. 왜? 힘드니까? 욕먹으니까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해? 무슨 은사만 주라고 할 것 같아요? 방언, 예언. 내가 손을 얹으면 암 환자가 싹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를 구하는 우리 마음 자체가 순수해요? 못 순수해요? 안 순수해요. 그래서 뭐 은사를 사모하되 열심히 구하되 한 20년 기도했는데도 아직 방언 못하면은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구하라, 구하지 말라. 구하지 마세요. 이미 다른 거 줬어. 그 말은. 하나님도 너무 답답해. 야, 김 목사야, 너 뭐 했냐? 그래, 저한테 자꾸만. 아니, 하나님 저 제대로 가르쳤는데. 그런데 너네 교회 박권사 지금도 그거 구한다? 20년째. 그래요? 무슨 권사인가? 이름 좀 정확하게 가르쳐. 너 강단에서 상처 줄 것 같아서 내가 이름은 안 가르쳐준다. 그러네, 성령께서. 이렇다니까 보면은요. 7절을 보세요. 은사 주심의 목적이 뭐냐?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남, 은사, 능력을 나타남, 이걸 외적으로 나타남. 그 바울 사도는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표현을 잘 씁니다. 성령이요, 나타나.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이요, 외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 나를 써주라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능력이 나타나고,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능력이 외적으로 나타나고, 외적으로 나타나. 우리 그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은사, 능력이 외적으로 나타나 일하게 해주시라고. 여러분, 특별한 성령의 나타남과 현상은 개인에게도 유익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의 신앙을 복돋우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방언의 은사는요, 굉장한 겁니다. 자기 신앙을 갖다가 굉장히 깊게 만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교회 공동체 유익과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선물로 막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유익과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은사는 개별적인 은혜예요. 개별적인 은혜. 그러므로 은사를 받지 않은 성도들은 없어요, 여러분. 이게 개혁교의 은사론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동일한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은사,
각각의 선물, 각각의 성령의 어떤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각각. 그런데 그걸 잘 구분을 못해요. 특별히 장로교인들은 더더욱이 몰라. 왜? 이 부분을 접근을 잘 안 합니다. 제가 물어봐도 전부 다 글쎄요 합니다. 그러니까 안 물어봐요. 여러분 무슨 은사 받은 것 같아? 속으로 말해보세요. 겉으로는 말하지 말고. 한번 옆 사람한테 무슨 은사 받은 것 같아? 물어보세요 한번요. 물어보지도 않네. 그냥 뭐 뻔하거든. 글쎄요 은사 받았거든. 전부 다 글쎄요 은사 다 받았거든. 그냥 심지어 목회자도 잘 몰라요. 왜요? 이게 장로교 개혁파교의 약점입니다. 이건 또 우리의 큰 약점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여요. 여러분 신앙의 연수를 한번 계산해요. 내가 언제부터 예배당에 나왔지? 언제부터 직분자가 됐지? 한번 교회에서 봉산 연수 이런 걸 한번 쭉 점검을 해보세요. 20년, 30년, 40년, 50년. 그런데 교회 봉사를 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을 할 때 유별나게 즐거웠던 일. 육신은 힘들었는데 행복했어. 그런데 그거 하고 나니까 열매가 나타났어. 그게 바로 여러분이 받은 뭡니까? 따라하세요. 그게 내가 받은 은사다. 그게 내가 받은 은사예요. 여러분 대구 사람들한테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총회하는 동안에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대구 음식이 조금 변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모르고 여전히 맛이 없어.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 목사님들이 이제 대구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좀이 아니라 많지요. 김 목사 그런 소리만 고도로 발전한 거래. 아휴, 고도로 발전한 게 이거 뭐 어떻게 되겠느냐고. 원래 대구는 이게 대구래.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어떤 사람이 식당에 가서 봉사하면요 몸은 좀 피곤하지 않아요. 그런데 음식도 맛있어요. 사람들도 너무 행복해요. 그게 바로 내가 어떤 그 식당에서 봉사의 은사, 섬김의 은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짜증나고 화가 나고 시험 들고 그러면 그건 은사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인데 이제 좋은 이야기. 반야월교에서 했는데 거기가 옛날엔 대구가 아니었대요. 바로 옆에 보니까 대구 국제공항도 있고 그 군인공항이 같이 쓰더라고요. F-15 전투기가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요셉이 우리 함기옥 권사님 아들이 거기 근무해요. 이번 소령 진급했는데 공군사관학교 나고 목사님 와도 잘못 왔다고. 이게 대한민국 비행단에서 가장 시끄러운 부대대요. F-15 전투기가 가장 요란한데 그게 막 떴다 앉았다 계속. 오히려 그 민간 비행기는요 조용해요. 근데 한편으로 참 든든하대요. 야, 대단한 비행기더라고 보니까. 막 초스피드로 올라갈 때 일반 비행기는 그냥 천천히 날아가잖아요. 가다가 꼭 떨어질 것 같아. 종이 비행기 같은데. 이것은 그냥 막 날아가는데 마음이 참 뿌듯하고. 야, 이런 비행기가 우리나라에 많구나. 그런데 그 반야울교 교인들이 봉사를 하는데요. 얼마나 친절한지요. 나중엔 우리가 미안해서 아니 들어가세요 집에 계속 안녕하세요 하면서 필요한 거 갖다 주고. 그 물어봐서 교인이 얼마인데 이렇게 봉사 7,000명이 출석하는 거예요. 7,000명. 근데 그냥 한결같아. 권사님 집사님들이요. 아유, 그냥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 우리 교인들도 외부 손님이 오면은 고개를 숙여서 깍듯하게 어서 오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서울 깍쟁이들이 잘해요 안 해요? 왔어? 너 어디서 왔어? 이런단 말이에요. 이 아파트가 이제 건축해야 되는데 걱정이 많아요. 보면은요 모처럼 왔는데 그냥 싸늘하게 그냥 하면은
우리 교육자들은 지금 고민이 참 많습니다. 여기 학생들이 석관 초등학교나 이제 왔다 갔다 할 텐데, 목사님 이 골목으로 많이 출입구가 이쪽이니까 이들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교육자 사무실을 그들의 쉼터, 놀이터, 어떤 독서실로 만들고 우리는 다른 데로 좀 가면 어떨까요? 교육자들이 참 그런 연구를 합니다. 그들이 오고 가면서 놀다 가고 쉬었다 가고. 우리 당회에서도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고민했거든요. 보면은요. 자, 그런 건 당회 교육자들한테 맡기고, 모르는 사람이면 무조건 인사를 좀 잘해주세요. 여러분요, 깍듯하게 어서 오세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이게 연습이 안 되면 참 안 됩니다. 어서 오세요, 친절하게. 제가 반야울 교회 가서 그걸 배워왔어요. 정말 친절해. 자,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지난 믿음의 연수, 봉사, 단기 선교 등등 모든 걸 종합해 가지고 열매가 있었나 없었나 그걸 보면 돼. 열매. 뭐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고, 우리 지체들이 즐거워하고 내가 그 일을 할 때 열매가 있고, 작년대학을 하는데 어른들이 너무 기뻐하고.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남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내가 이 일을 하면 모두 다 기뻐해요. 모두 다 행복해요. 그럼 그 분야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자, 8절로 10절이면 은사 목록이 나오는데 그냥 읽어가도 됩니다. 이거냐. 자, 8절에서 10절 소리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의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네. 이건요, 세 가지로 딱 정리가 돼요. 첫 번째, 교육과 관련된 은사. 교육과 관련된 은사. 그게 뭐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은사. 소그룹 성경 공부나 1:1 성경 공부를 기가 막히게 한 평신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를 훨씬 능가합니다. 그 은사자야. 그분이 그 교회에서 그거 해야 돼요. 근데 목회자일지라도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면 지겹고 재미도 없고, 그러면 그 목사님은요, 다른 거 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거 하니까 목사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다른 특수 목회하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은사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은사. 초자연적인 능력.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의 은사. 이것은 구원 얻음의 믿음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이적과 같은 능력을 행하는 믿음. 예수님께 대한 특별한 신뢰와 어떤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막 기도하면 걱정하지 마. 그거 반드시 이루어져. 남들은 부정적인데 그 사람은 믿습니다. 병고침, 이적 행하는 거, 능력 행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합니다. 성령이 주셔서. 세 번째는 특별한 의사소통의 은사. 의사소통. 그게 뭐냐면 예언. 여러분, 예언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제가 전자 이야기했어요. 14장을 할 때 제가 종교개혁자들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 예언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제가 그때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이 예언은 성도들의 믿음을 복돋우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 권면하는 거, 설교도 여기에 포함돼요. 앞일을 예고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영들 분별하는 거, 성령의 일인지 악령의 일인지 분별하고, 그 다음에 방언 통역의 은사.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예 예배당에서 방언하라 하지 말라. 그 말은 개인적인 방언도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이 당시에는 방언을 공예배에서 했어요. 공예배에서. 근데 공예배에서 서너 명이 막 날라하고 안 하면은 뭔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방언 통역함이 없으면, 방언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 공예배는 방언하라 하지 말라. 그 방언하는 걸 보고 불신자들이 와서 무엇한 사람들이라고,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 다 성경에 보니까 미친 사람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개인 방언도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개인 방언은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공예배에 무질서하게 방언하는 거 하지 말아라. 통변의 은사가 없으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 자 읽겠습니다. 읽고 말씀을 끝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 이 모든 은사는 누가 주신다고요? 한 성령이 행하사. 누구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우리가 사모하지만은 그 은사가 내게 임할 수도 있고 안 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나눠요. 각각의 사람에게.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결론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뭐냐? 제발 이제 글쎄요 하지 마시고 내 믿음의 연수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어떤 열매가 있고 무엇에 행복했는가? 어느 때 즐거웠는가? 내 열매가 그게 내가 받은 은사예요. 그 은사를 갖다가 이제 강화시켜야 돼요. 자꾸만 1:1 성경 공부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천국에 갈 때까지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요? 그때 바로 열매가 나타나요. 그때 열매가 나타납니다.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섬겨야 그때 열매가 나타납니다. 내 은사대로 일할 때 열매가 나타나요. 열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